아마 성탄절기 때 가장 많이 듣는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를 헤아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설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 속에 찬송가의 또 성탄 찬송 가사로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천사들의 노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곡들이 많이 작곡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사자들 곧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허다한 천군 천사도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본문의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바로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나 목자들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 드러내 증거하게 할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요? 이 땅에 많은 영웅들, 또 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도 받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인생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많은 그런 영웅들이나 많은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처럼 가르치고 본을 보여 뭔가 인기와 어떤 영광을 보여주기만을 위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예언의 말씀대로 누구를? 그 예수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로 목자들 너희들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구주는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성탄절에 한번 듣고 말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거룩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됨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다가 영생을 주신 은혜 안에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심의 약속이 바로 구주로 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천사들과 말과 같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 중에 이 민족을 손으로 꼽으라 그래도 첫 손가락을 꼽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인데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때 성탄이 정말 기쁨의 성탄인가? 오늘 말씀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까라고 묻는다면 우리 자신은 그래도 믿음 안에 은혜를 입고 이 밤에까지 나와 예배하니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 절기가 되면 우리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심으로 드디어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될 수 있는 복음의 선포의 시작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들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어떤 면에서 가장 기쁨 소식을 전할 거리가 없고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 당시 사회 구조상 어떤 면에서 가장 밑바닥 종교적으로 볼 때도 목자들이 한번 양을 몰고 나가면 안식일도 정상적으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영적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로부터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고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의 입으로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구유에 태어나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 땅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바로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로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성탄을 보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확신되어져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때 약속한 그 은혜가 더해지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 즉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베들레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크게 무서워했다. 천사가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에 선포된 큰 기쁨의 소식은 그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루 서말에 누룩이 떨어지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누룩은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다고 말합니다. 한 집안에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구원받은 과정들을 가끔 생각해 보면 그리 오랜 믿음의 역사를 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는지. 그러나 가끔은 4대째,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영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 기쁜 소식은 생각밖에 그 지역, 그 가문,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얼마 전에 저희 고모님이 3분 계셨는데 그 중에 2분 고모님 댁들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런 가문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근데 얼마 전에 마지막 큰 고모님인데 4명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니까 제 고종 어떤 사촌쯤 되는 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가볼 수 없어서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전에 듣지도 못했는데 가보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정신 회개하고 또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는 믿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간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가만 손을 꼽아 돌이켜보니까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계속 머물러 기도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새벽마다 시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팔남매 내지는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거리도 많아서 그냥 그 다른 형제들, 다른 친척들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큰 고모네, 둘째 고모네 거기에 제 조카들이요, 아니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목사지만 놀란 것은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는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지나가지만 내 안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입술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하듯이 또한 믿지 않는 그 지역, 그 지경, 그 가문, 그 형제 누군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진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같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세워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심어 대대로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한 가문을 속해봐도 잘나고 이름 있고 배우고 가진 자들을 통해 복음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속에 왠지 남보다 더 갖고 남보다 더 배우고 남보다 더 세상 속에 뭔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왠지 겸손하기 어렵고 복음 앞에 은혜를 잊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쁜 소식을 먼저 전했던 것은 낮아진 자, 비록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천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위로의 놀라운 기쁜 소식, 그들을 통해 치유의 놀라운 기쁜 능력을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우리 형편 따라 살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 또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즉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난 주일 설교했지만 베들레헴에 혹시 아이 낳은 집이 꼭 예수 탄생한 그 마구간밖에 없겠습니까?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아이 낳은 집 압니까? 이 집 혹시 아이 낳았습니까? 혹시 아이 낳은 집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한 가지 표징을 준다.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일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바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가 너희가 경배해야 될, 아니 기쁜 소식으로 오신 성탄의 예수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목자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 누가복음 2장 20절에 그들이 들은 것, 본 것, 그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 찬송이 이 지금까지는 듣기만 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송만 듣기만 했는데 그들이 다시 들로 나아가면서 소리 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기쁜 소식을 받고 기쁜 소식을 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놀라운 삶의 변화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다. 그분이 곧 The Lord 주님이 되신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바로 그날 다윗의 동네에 약속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된 그 놀라운 말씀의 응답.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한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수없이 예언된 그 예언이 오늘 약속의 응답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의 응답은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오늘 목자들에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 곧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되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있는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예수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죽어봐야 가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해서 나의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은 바로 이 땅의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은 바로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물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모든 근심도,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이런 도움 없이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까요? 천만에. 물질적으로, 건강도,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도 아무 문제 없을지라도 바로 구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큰 기쁨, 그 소식이 나에게 복음이고 은혜임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들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마다 당신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복음을 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외칠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복음의 선포, 바로 복음의 주인공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증거하는데, 이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구원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을,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세워 기름 부른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이미 다 기록되었으니까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시아로 기록.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헬라어로 대부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한다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의 영적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당시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세우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왕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즉 다스리고 통치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맞아요.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성탄으로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신 왕 중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신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왕은 통치의 상징이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또한 특별히 죄악의 문제로 사제의 속죄제를 지칠 때 백성들을 대신 대변해서 하나님께 뭔가 고백하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직책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를 구할 때 바로 예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받으셔서 예수 믿는 자는 그 피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은 대제사장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 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벗개 윗떡궁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벗개 윗떡궁에는 서랍이 날개를 치고 벗개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옷깃에 방울을 달고 다리에 줄을 묶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아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대제사장은 그 제사를 지내고 살아서 밖을 나오면 속죄제가 하나님 받으심의 제사인 것을 알고 그 위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의 그 속죄 대속의 피에 부정하거나 백성들 중에 잘못된 모습으로 속죄 제물을 드렸거나 대제사장 자신이 때로는 부정하면 속죄제를 드리다가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속죄소로 들어가는 이 본문은 그런 의미 속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속죄소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드릴 때 그 옷깃의 방울 소리를 듣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제사를 지내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리의 끈을 흔들어 보고 죽었으면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다른 피를 준비하고 대제사장이 또 다리에 끈을 묶고 자기 순서대로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길을 쫑긋하고 속죄소를 향하여 길을 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 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여 살아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수없이 속죄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대속이 하나님 받으심의 증거가 바로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지불했다고 외치는 그 순간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미 용납해 주신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용서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놀라운 사명이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구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왕적인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대제사장의 그리스도로서 은혜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알게 깨닫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바로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주라는 뜻은 The Lord, 우리의 주인으로. 여러분, 주인만 잘 만나도 종의 인생은 달라지고 운명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구원받아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당신은 가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바로 신실하고 은혜 충만한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들어도 또 들어도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이 듣는 중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의 그 의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평안과 평화를 이제 우리가 노래하고 선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 좀 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런 모습으로 한번 외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도 한번 나의 구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하늘에 그렇게 놀라운 그 감격을 노래했듯이 우리 가슴 속에 이 감격과 감사로 마지막 성탄의 한 주간을 보내가면서 새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